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경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브라함 이렇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계속 이렇게 표시를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장도 또 전도 또 시간이 흐를 때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 갖고 있던 이름을 계속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가시면 아브라함 욕하면 큰일 납니다. 모슬림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이 권위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만 작죠. 근데 왜 성경은 여전히 그를 아직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이유는 뭘까? 간단합니다. 아직 아브라함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건 여전히 그가 훈련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그는 약속의 아버지로 우뚝 설 아직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쓰러질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볼 때는 때로는 싫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걸 그냥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읽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하면서 오늘 11장까지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한번 11절까지 보세요. 15장 1절, 2절, 3절, 6절, 또 넘어가면 10절, 11절, 11절 안에 벌써 몇 개나 반 이상이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는 게 짜증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같은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건 짜증나잖아요. 듣는 사람도 짜증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집착을 하실까? 왜? 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한 원대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다. 우리 땅에 부르신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먼저 전의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조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끌고 가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있는 모든 물건들을 빼앗고 오면서 또 소도마이 직접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제사장 멜기색도 만나는 역사적인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게 오늘 15장 전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는데 하늘 일마다 잘 되어주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15장에 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혀 세우는 게 아니라 넌 아직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환상 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15장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그 자기가 원하는 물건도 챙겨왔고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도 만나서 11조도 드리고 순조롭게 인생에 잘 풀리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 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만약에 15장 전에 아브라함이 뭐 될 것도 안 되고 뭐 전쟁이 실패하고 이런 경우라면 꿈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지는데 주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김 목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라는 겁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잖아요. 주님 저는 지금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두렵다고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뭘 저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후반에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널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이겠죠. 근데 지금 함께 하셨으니 잘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15장 본문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가 여러분 두려우세요? 지금 못 되는 건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불확실성이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어서. 그럼 세상은 온전하지 못해서 모든 것들이 불확실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 자녀, 우리의 미래,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 그게 뭐다? 본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때문에 이 땅에서 불확실하지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인생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 지금 모든 것들이 잘 되어져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려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잘 되지 못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하실 겁니다. 왜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방패요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규정하시지만 아직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을 이길 힘이 그 안에 믿음이 아직 없습니다. 인생이 잘 되어진다고 해도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우리가 명백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2절에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베겨 주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아브라함은 뭘 주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15장 전에 있었던 이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만족하지만 하나님 뭐 더 주시겠지라는 소망에서 말하는 것과 좀 헷갈리긴 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바란다는 건 우리도 지금 인생이 무엇인가 잘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완전해서 만족함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만약 이 15장 전체에서 이것이 해결됐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왜 100세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약속이긴 하지만 그 시간은 여전히 우리한테 남아있다. 유효하다. 라는 걸 염두에 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꿈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뭘 줄까? 뭘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뭘 원하세요? 한번 한 가지만 꽂아보세요. 남편을 갈아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쉽지 않죠.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2절 후반절에서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자라는 자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자식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돈 필요하세요? 네, 필요하죠. 아니세요? 근데 돈이 왜 필요하세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 편하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게 뭐냐면 자식입니다.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땅을 떠났는지 다시 기억해 볼까요? 왜요? 네, 막내 동생이 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우상의 땅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롯이 그 막내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사라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기억하십니까? 그 전에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그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사라에서 자식이 없다는 건 뭐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 거냐는 거예요. 그거 누가 성경 보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한 일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잖아요. 물론 그때 아브라함은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삶이 결핍이라는 울타리에 있는 건 인정하기 싫지만 뭐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안 준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기 싫죠.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나서 하나님 뭐 줄까 말씀하시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근데 아브라함이 저 아들 필요해라고 말하죠.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뒤 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상속자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돈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필요하죠. 무슨 왜요? 차도 사야 되고 아파트도 사야 됩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필요한 건 아들인데 단순히 아들이 왜 필요하냐? 상속자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으니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상속자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영적인 것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이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민족 유대인들입니다.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것은 아들 자체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뭐가 부족하냐면 상속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2절 후반절에 누가 나오냐면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게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이 뭐냐면 자식이 없으니까 나의 영적인 것들 또 물질적인 것들 어쨌든 그거를 물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다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식 왜 필요하냐? 나 자식 있으면 자랑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있음으로 해 사람한테 뭐 추앙받고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상속을 줘야 되는데 이 자식의 역할을 뭐다? 상속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에 꽂혀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돈을 왜 벌어라고 왜 많이 벌어야 됩니까? 라고 볼 때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맞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진짜 좀 약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서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창피한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니? 하나님 저 돈이라고 했을 때 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뭐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따 나오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꿈 아닙니까? 그럼 상속자를 그걸 갖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돈이 많아야 되냐? 하나님의 꿈을 내가 상속자가 돼서 이 땅에 이루겠습니다라는 게 우리 비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돈 자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건 정말로 일차원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이 필요한 건 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이게. 그러면서 3절이 이어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 씨는 누굴까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어렴풋이 이것을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과 과정 가운데서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말씀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9장 7절 9절 껴놓으시고 로마서 9장 7절 9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9절 251쪽 로마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나요? 아니 잘 들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인 때 내가 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자 하십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아브라함한테는 장녀이 누구였냐면 이스마엘, 육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그거 내 씨 아니야. 네가 원해서 난 씨잖아. 우리가 원해서 살았잖아. 우리가 이때 살면서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내가 정욕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을 약속의 사랑을 산 게 아니라 그냥 원해서 얻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는 썩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입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때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넘어가면 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았다. 이삭 주지 않았다. 라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오겠지만 아브라함 이스마엘 낳죠. 그쵸?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신앙이나 울타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믿음의 약속, 상속자를 기다리려는 그 과정은 원래 갑자기 교회에 나와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못해요. 왜요? 말할 수 있지만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 그 시간을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고서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상속자로 누군가를 내가 선택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임해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 그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서 난 자식이 아니고 이건 육적인 게 아닌 거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사람이야. 네가 준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이거죠. 여전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불완전하니까 마치 세상에서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을 얻으려는 그런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시가 아니고 네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는 거야. 그건 육적인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교육이 뭐죠? 가장 좋은 교육? 보여주는 거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수없는 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번에 화성에 간 나에서 보냈던 그 뭐라고 그래 로봇이 우주를 찍은 별들에 찍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놀랍죠? 보면서 이거 좀 하나님 맞는 거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 목별을 보게 하는 건 낮에 나간 거예요? 밤에 나간 거예요? 밤에. 왜 밤에 나가서 보게 하시죠? 낮에 가면 왜 낮에 나가면 별을 볼 수 없습니까? 그러면 낮에 나가면 하늘에 별이 없습니까? 있죠. 여전히 우주에는 수없는 별들이 있는데 왜 낮에는 볼 수 없습니까? 그때 예쁘죠.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둠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별을 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함을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자꾸만 그것을 뭐 덮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비신앙적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직까지 잘 모르는 아브라함을 밤에 끌어내는 건 어둠 속에서 찬란한 하늘의 창조물을 보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둡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역설적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막 뭔가 참여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그것들이 나를 주는 세상 교육이 있지만 거기서는 예수를 잘 발견 못합니다. 어둠이라는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둠 속에서 헤맬 때 하나님 우리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아무도 볼 수 없는 무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놀랍죠? 그게 하나님 역설적인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해지게 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낮의 별들을 여러분 밤에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목표는 누구라고요? 구원받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자손도 이같이 될 거다. 그래서 너무하면 나중에 삭개오가 나중에 덧붙이면 그 얘기예요. 제가 한번 설교한 적 있죠. 삭개오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삭개오는 육적으로 아브라함 자손 맞습니다.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할까요? 그럼 삭개 전에 그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자손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6절 말씀, 유명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일로 여기시고. 아멘. 이 구절은 구원하실 뜻인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뭘 해서 뭘 믿었기에 뭘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여기셨습니까? 한 게 뭐 있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열심히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한 게 뭐 있습니까? 잘 보세요.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한 건 하나님이 그를 밤에 끌고 가서 저 깜깜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할 때 야, 널 통해서 이 땅에 약속의 자녀가 이렇게 많이 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믿은 게 뭐죠? 자기를 믿었나요? 아니, 자식 없어요. 믿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았다, 의인이라고 칭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잘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 가르치시나요?
아브라함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 마치 내가 이 불안정한 세상 속에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내가 잘하면 하나님 뭔가 움직이시겠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전능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들이 뭔 일을 해도 하나님은 꿈쩍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누구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라. 그런 분이 어떤 기도할까요? 주님,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아니요, 하나님, 왜 내가 상속자가 돼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것밖에 없어요. 뭐가 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널 갈대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라.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유를 밝히십니다.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땅에서 떠나게 했을까? 이것 때문에 떠나게 한 거야. 왜 여러분들을 그냥 잘 살고 있는데 나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믿음의 수렁텅이 왜 빠지게 했을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은 인생을 살았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질질 끌고 왔던 이유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어. 약속! 구원의 약속! 널 통해서 예수를 줄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더 끌고 온 거야. 주님, 그냥 하나님 땅에 머물면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 믿으면 우리에서 믿으면 안 돼요? 아니, 안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상의 땅입니다. 애굽 땅이에요. 거기서는 내가 종살이하면서 죽으면서도 죽는 줄 모릅니다. 사람이 그래서 끌어내서 그들을 광야로 밀어넣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싫죠. 내가 널 상속자로 삼을게. 하나님 이왕 주실 거 상속자 말고 재물 주세요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귀한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작 그것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성경은. 그 나라는 영원하답니다. 자, 8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을 알까? 질문을 던지는. 그럼 하나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되묻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내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땅이 강남 땅일까? 그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갈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그냥 저절로 믿어지시나요? 그게 저절로 안 믿어지니까 신앙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께 올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믿고 갈 수 있나요? 나에게 보여주세요. 정말 좋은 질문이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열심히 알 수 있어. 교회 열심히 다녀봐 알 수 있어. 여러분 그거는 정말 무식한 대답입니다. 답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들은 깝깝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9절부터 오늘 11절까지 그 말씀하는 겁니다. 뜬금없이. 여러분 구약에는 어떻게 제물 드렸죠? 소나 염소나 비둘기 피의 제사를 드렸죠. 그게 하시면서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가져다가 쪼갠 것을 같이 마저 놓고 새는 쪼개지 않는다. 새는 작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솔개가 그 시체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아쳐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고 나서 뜬금없이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말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 뜬금없이 예배가 등장할까라는 거죠. 첫 번째, 두 가지 말씀을. 첫 번째, 예배는 구약된 피해 제사를 드렸지만, 이건 원래 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죽은 동물을 드려요? 산 동물로 드립니까? 산 걸로 드리죠. 우리가 보면 넘어가세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다 라는 말씀을 비유하셨어요. 그러면 산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준비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준비해야 되죠. 하나님 안 갖다 주죠. 그러면 이 자리에 온 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나요? 하나님 막 끌고 나오셨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예배는, 영적 예배는 스스로 나야 되는데 그 제물이 누구냐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냥 하나님 받을 수 없죠. 아벨처럼. 오늘 보니까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쪼개들면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피 흘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산재물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원래는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어떻게 받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배자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땅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비둘기를 드릴 때 다른 제목은 없는데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에 대놓고 쪼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했다라고요. 새는 작으니까. 그런데 쪼개드리면 피가 흘러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17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15장 17절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쪼개서 마주보게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밤이 되니까 그 사이로 뭐가 지나가냐면 불이 지나가죠. 이거 뭐 설명하는지 아시죠? 뭐예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껴놓고 사도행전,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187쪽) 사도행전 2장 2절 3절 187쪽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푸른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아멘. 오순절날 첫 성령 임하시는 사건이죠. 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그냥 뭉탱거리 임합니까? 어떻게 임했죠? 각 사람에게. 구원은 각 사람이 받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서 수천 명이 모여 교회 다닌다 수천 명이 받는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받을 수도 있지만 수천 명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을 한 영을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뭉탱이를 바라보지 않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다시 넘어가면 11장 넘어가면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낼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지금 솔개는 뭐죠? 여러분 솔개가 왜 하늘에 빙빙 도나요? 먹이. 솔개는 살아있는 증사를 안 먹죠. 시체를 먹죠. 시체 냄새 나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어요? 쫓죠. 무슨 의미일까요? 죽음의 솔개를 쫓고 있잖아요. 이해하세요? 죽음을 이기고 있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정리할게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것이 완전해진 것처럼 애를 씁니다. 근데 안 될 겁니다. 성경은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우리를 끌어내서 무별을 바라보게 하실 겁니다. 불완전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본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두려움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 받은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상속자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냐, 왜 안식을 지켜야 되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다른 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유를 받기 위해서 하는 내가 발버둥의 가장 시작입니다.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땅을 알 수 없습니다. 상속자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거룩한 산자분이 돼서 그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셔야 됩니다. 예수가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솔개를 죽음에서 쫓은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쫓으실 겁니다. 영생의 자유. 명확하죠?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질 겁니다.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도 수없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수없이 우리한테 경고하심에도 잘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사시는 걸 탓하지 마시고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하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가기까지 계속해서 간섭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국엔 이삭 약속의 상속자 우리가 허락하실 겁니다. 그럼 그때 딱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탓하지 마세요. 네. 그럼 예수 믿는 2년밖에 안 됐으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래 계셨으면 이제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아브라함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으로 왜 아브라함을 하나님 땅에서 떠나게 하는, 우리 땅에서 떠나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왜요?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빛이 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과정들 가운데 예수를 아는 과정은 쉽게 또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 피 흘림의 사건, 상속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차곡차곡 성취하시고 겨우 2000년 전에 예수,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말씀을 성취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고 또 인도하실 겁니다. 무작정 믿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삶에서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